에스겔서 8장 1절부터 4절까지 읽겠습니다.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에 나는 집에 앉았고 유다의 장로들은 내 앞에 앉아 있는데 주 여호와의 권능이 거기에서 내게 내리기로 내가 보니 불같은 형상이 있더라. 그 허리 아래의 모양은 불같고 허리 위에는 광채가 나서 담새 같은데 그가 손 같은 것을 펴서 내 머리털 한 모숨을 잡으며 나를 들어 천지 사이로 올리시고 하나님의 환상 가운데에 나를 이끌어 예루살렘으로 가서 안뜰로 들어가는 북향한 문에 이르시니 거기에는 질투의 우상 곧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의 자리가 있는 곳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있는데 내가 들에서 본 모습과 같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를 세워서 말씀을 나타내시고 또 말씀을 듣게 하시려고 우리를 모이게 하셨사오니 증거된 말씀 하나하나가 진리가 되게 하시옵시고 우리에게 듣는 귀를 주셔서 말씀을 들으며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아가고 우리의 살아가는 모든 삶의 하나하나가 말씀을 따라서 그 진리의 길로 생명과 자유가 있는 그 길로 가는 저희가 되어지도록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람은 그 하나님을 자기 생각대로 이해하려는 습성이 있다는 것을 가볍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내 생각대로 하나님을 이해를 한다는 그 얘기가 뭔가 하면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은 100% 틀리다. 그런데도 그 기독교인들은 내가 생각하고 있는 하나님이 틀리다는 것을 인정하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오히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다는 확신을 갖고 있기 때문에 자기 생각과 다른 말은 아예 들으려고도 하지를 않습니다. 그게 사람들의 그 습성이에요. 근데 우리가 이제 성경을 보게 되어지면은요, 하나님이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모습과는 전혀 다르게 나타나신다는 것을 우리가 실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을 알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왜 이렇게 일하시지?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이라고 할 수가 있지? 어떤 이런 의문들, 이런 궁금증들이 계속 들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건 당연한 반응이에요. 적어도 하나님 말씀으로 관심이 향해져 있고 또 하나님을 알아가고자 하는 어떤 그런 열망, 그게 그 속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하나님이 왜 이런 분일까? 그런 의문은 있게 되는 것이고 당연하게 나타날 수 있는 반응이라는 겁니다. 신자라고 해서 하나님에 대한 아무 의문도 없고 또 고민도 없고 갈등도 없이 성경이 말하는 것을 마치 스폰지가 물을 막 빨아들이는 것처럼 몽땅 그대로만 빨아들여가지고 내 속에 저장하는 그러한 것은 아닌 겁니다. 그걸 좋은 신앙이라 이렇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그 기독교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게 바로 그것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의문 갖지 말라는 거예요. 의문도 갖지 말고 신앙이다. 이런 말을 많이 들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건 좋은 신앙이 아니고요. 그냥 생각 없이 믿는 겁니다. 생각 없이 믿는 것이기 때문에 어떤 말에도 의문이 안 생기고 그냥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건 믿어주는 것이지 그걸 신앙 에서도 이제 우리의 생각과 전혀 다른 좀 생소한 하나님을 이제 만날 수가 있거든요. 먼저 1절에 오면은 여섯째 해 여섯째 달 초 닷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6년 또 6개월 초 닷새 이런 말인데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 말이냐면은 유다 왕 여호야긴이 이제 바빌론으로
포로로 끌려온 지 그 기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야긴이 포로된 지 6년이 되던 해 여섯째 달에 닷새 되던 날이다. 이런 뜻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에스겔이 포로가 살던 그발 강가 자기 집에 있었던 것이고, 또 에스겔 앞에는 유다의 장로들이 앉아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때 여호와의 권능이 에스겔에게 임한 거예요. 권능이 임했을 때 에스겔은 불같은 형상을 보게 됩니다. 그 불같은 형상은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본래 하나님은 형상이 없는 분이죠. 그럼에도 하나님이 어떤 형상으로 나타나고 계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냐, 이걸 보여주기 위한 이유가 있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났다는 것은 불이 심판을 의미한다는 거 아실 것인데, 그걸 생각한다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심판받아야 될 존재라는 것, 소멸되어야 될 그런 존재라는 것, 이것을 불같은 형상으로 나타나셔가지고 이제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성경 보면 하나님이 아름다운 꽃이나 또 우리가 좋아하는 보석 그런 형상으로 나타난 적이 없어요. 거의가 불 아니면 번개 이런 형상으로 나타났단 말입니다. 그게 뭐냐면 말한 대로 인간은 소멸되어야 된다. 심판당할 존재이다. 내 앞에 서면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본다면은 어떤 형상으로 보고 싶겠습니까? 솔직히 불이나 번개 같은 그 무서운 거잖아요. 그 불, 번개 그것보다는 뭔가 좀 날개 달린 전사 아름다운 어떤 그런 형상으로 보고 싶은 게 우리의 마음일 거예요. 그것만 봐도 말이죠. 하나님은 우리가 원하는 모습으로 나타나지를 않습니다. 그걸 염두에 두셔야 돼요. 우리에게 맞게 우리가 누구인가를 보여주면서 그렇게 나타나시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에 드는 하나님을 생각한다는 것, 그것 자체가 바로 우상이란 얘기입니다. 성경에 없는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자, 불 같은 형상이 손 같은 것을 펴가지고 에스겔의 머리털을 잡고 들어 올려가지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옮겨버립니다. 이 바벨론에 있는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옮겼다는 것은 실제로 에스겔이 몸을 들어 올려가지고 그걸 순간 공간 이동이라 그럽니까? 그런 식으로 이쪽에 있던 사람을 이쪽으로 옮겨버리는 그런 뜻이 아니에요. 몸은 바벨론 그대로 있는데 환상 중에 예루살렘으로 데려간 겁니다. 에스겔 데려간 곳이 성전이죠. 성전인데 거기에 질투의 우상, 다시 말해서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그 우상이 있던 그 자리로 에스겔을 데려가요. 이걸 보면 이스라엘이 성전 안에 우상을 두었었다. 그걸 알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스라엘 성전 안에 우상을 두었다는 것이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그냥 성전 밖에서 우상을 두고 우상 성교 그랬다면은 좀 이해가 되는데 그 거룩한 성전 안에다가 우상을 두었다는 거, 그건 우리가 쉽게 어떻게 이스라엘이 그럴 수가 있지 납득이 안 되니라 그 말입니다. 이건 마치 예배당에 부채를 두었다는 것과 다를 바가 없는데, 여기서 먼저 우리가 생각해 볼 게 뭐냐면은 성전 안에 우상을 두었다는 것이 죄가 되냐 그 말입니다. 성전 안에 우상을 두었습니다. 그게 죄냐는 것이죠. 자, 이렇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면 두말할 것 없이 죄가 되는 것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 수 있겠는데 이게 그렇게 간단히 생각할 문제가 사실 아닌 겁니다. 우리는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 그 자체를 죄라고 생각을 해요. 또 형상을 성전에 두었다는 것, 이게 죄라고 생각한다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오해를 하게 되는 것인데, 그 성전에 우상을 두는 것이 죄가 되는 것이라면은 우상을 두지 않으면은 죄가 없다, 이런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해 봅시다. 예배당에 부채를 갖다 놓은 것이 죄가 됩니까?
예배당에 부추를 놨었어요. 그게 죄가 됩니까? 물론 우리가 예배당 부추 둘 일 없습니다. 부추도 없는데 그렇게 가정을 하고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이 또 잘못하면 신목사 예배당에 부추 된다 이렇게 또 소문날지 모르겠는데 한국말 끝까지 들어봐야 됩니다. 끝까지 들어봐야 되니까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배당에 부처라는 형상을 둔 것이 죄가 되려면은 예배당 자체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별된 것이 되어야 한단 말이에요. 부처 형상은 부정한 거 그렇게 되어야 됩니다. 예배당 자체가 아무 형상도 두지 말아야 될 거룩한 곳이어야만이 왜 거기에 부처를 뒀어? 더러운 부처를 그렇게 죄가 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예배당은 거룩한 곳이 아니에요. 언제든지 무너질 수가 있는 곳이고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모이는 장소 그게 전부란 말입니다. 그런 예배당에 부처상을 두었다고 해서 하나님 그걸 문제 삼고 징계해야 한다. 그런 하나님은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제 말을 이상하게 생각하신다면은 그건 부처상이 우상이라고 하는 어떤 생각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다면 부처상 말고 십자가로 생각해 보십시다. 강대상에 십자가 둔 교회가 많죠. 그러면 예배당에 십자가를 걸어둔 것이 죄가 됩니까? 안 됩니까? 당연히 그건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죠. 왜? 십자가는 믿음 표식이니까. 그래 여긴단 말입니다. 십자가든 부처상이든 똑같이 사람의 손으로 만든 형상인데 부처상은 우상이고 십자가는 우상이 아니고 우리 신앙의 표식이기 때문에 예배당이 당연하다. 그런 생각이 박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예배당에 십자가는 되고 부처상은 안 된다. 그걸 누가 정한 법칙입니까? 하나님은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랬습니다. 어떤 형상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못 박혀 죽은 십자가 형상도 결국에는 형상에 들어가는 게 되는 거예요. 근데 사실 형상이라고 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거든요. 중요한 게 뭐냐면은 형상을 만든 이유란 말입니다. 왜 형상을 만들었냐? 그 마음이 문제가 되는 것이에요. 가령 십자가를 가지고 내가 십자가 가지고 복이 와. 내가 십자가를 몸에 지니고 있으면 애군이 물러간다. 귀신이 쫓겨나간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십자가는 부처와 다를 바 없는 우상이 되는 겁니다. 맞죠? 제가 이런 말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건 단순히 성전에 우상을 갖다 놨다. 그 자체를 문제시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전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건축물입니다. 유대인은 성전을 거룩시했지만은 그 성전도 무너졌어요. 그런데 그 성전을 거룩히 여겼으면서 왜 성전에 우상을 두냐는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은 뭘 지금 문제시하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성전에 우상을 두었다는 것은요, 이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나 또 우상을 두고 섬긴 것이나 같은 것을 여겼다. 그런 의미가 되는 거예요. 지금 에스겔을 예루살렘으로 데려가서 성전의 우상을 보여주신 것은 예루살렘에 재앙이 닥치고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가 돼 끌려가고 그 이유가 뭐냐? 지금 그걸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단순히 왜 성전에 우상을 두었어? 그러니까 내가 징계하지. 그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만약에 성전에 우상 둔 것 자체가 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스라엘 죄에 상관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어떤 그 형상을 둔 것이 없으니까. 우상 둔 것이 없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인 그러면서도 이스라엘은 우리가 다르다. 나는 달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이스라엘처럼 우상 섬기지 아니했다는 생각이 은연중에 자리게 되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착각이라는 것을 이 본문에 나온 질투라는 그런 단어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질투. 자, 하나님의 영이 에스겔을 데려간 곳은 성전에 우상이 있던 자리죠. 근데 그 우상을 질투의 우상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질투를 일어나게 하는 우상이다.
그 뜻이에요. 그 말은 우상이 우리에게 막 질투를 막 유발하게 한다거나 또 우리 속에 질투에 일으키는 어떤 힘이 있는 것이다, 이런 뜻이 아닌 겁니다. 우상은 그냥 사람 손으로 만든 형상이에요. 그냥 하나 물건일 뿐이라 그 말입니다. 그냥 물체이기 때문에 그 형상이 어떤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우리로 하여금 질투를 일으키는 그런 힘이 있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질투의 우상이라는 것은 우상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그 뜻입니다. 하나님이 질투를 해요. 자, 이것도 쉽게 이해가 안 되죠.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여러분 생각한 적 있습니까? 하나님이 질투하신다. 질투는 인간이 하는 것들이고 또 질투는 좋은 성품이 아니고 나쁜 성품 많이 이해하지 않습니까? 투기하는 거, 시기하는 거 나쁜 거잖아요. 근데 그런 질투가 하나님의 속성으로 어울린다고 생각될 수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어울리는 것은 사랑이고 용서고 자비, 궁일 이런 것이 질투하신다는 거. 이건 뭔가 좀 안 맞는 것처럼 우리에게 느껴진다는 얘기예요. 죄를 용서해주고 우리를 용납하고 도와주고 그게 하나님다운 것이지 우상 때문에 질투하신다. 아무리 생각해도 하나님께 어울리지 않는 그런 단어가 아닐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에스겔을 데려가셔가지고 그 질투의 하나님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은 사랑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질투의 하나님이 좋습니까? 당연히 사랑의 하나님 좋다고 할 거예요. 질투하신 것보다도. 사랑의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를 도우시고 복 주시고 그렇게 하지만 질투의 하나님은 뭡니까? 우리가 사랑 전혀 필요하지 않은, 그게 질투지 않습니까?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게 우리가 세상 살아가고 신앙생활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질투에는 별 관심들을 안 둬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질투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를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현실은 예루살렘에 재앙이 내려진 것도, 백성들이 바벨론으로 포로가 되어 끌려간 것도 모두가 다 하나님의 질투에 의한 것이다. 그걸 에스겔을 데려가서 보이고 계신다, 그 말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질투가 뭔가 생각해 보십시다. 출애굽기 34장 14절에 보면은요, 많이 들었던 내용이 있습니다. 너는 다른 신에게 절하지 말라. 여호와는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구약에 몇 번 나오는 얘기입니다. 여호와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하나님 스스로 자신을 질투라 이름하는 질투의 하나님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는 질투 그러면은 남 잘된 것을 막 시기하고 배아파하는 그 질투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아니면은 뭐 가인이 아벨을 죽인 그것 또한 질투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의 질투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다른 신에게 절할 때 치는 겁니다. 자, 그럼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성전에 두고 거기에 절합니다. 그 이유가 뭘겠습니까?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제사 드리면서도 또 다른 신을 두고 거기에 절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 믿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으로 만족하지 않는 거예요. 이방 나라가 섬기는 신에게도 매력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도 섬기고, 야, 저 신을 섬겨보자. 뭔가 매력이 있는, 그래서 그 신을 성령 끌어들이고 절하는 거예요. 이방 신을 하나님 겸해가지고 섬기는 겁니다. 이걸 혼합주의라 이렇게 부를 수가 있어요. 혼합주의다. 그 혼합주의는 오늘 우리들에게서도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겁니다. 지난주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현대교회 신앙 기복으로 흘러갑니다. 신앙이 온통 자기를 위한 도구로 되어 있습니다. 믿기만 하면 된다. 믿으면 복 받는다. 이런 말을 입에 달고 살아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나는 질투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늘 재물을 좋아하고 그 재물을 하나님께 겸하여 섬기는 우리가 하나님의 질투 유발하고 있다. 이렇게 할 수가 있겠죠. 그 질투라고 하는 것은요, 사랑하는 남자가 다른 여자에게 한눈 팔 때 여자가 느끼는 감정이기도 합니다. 내가 사랑한 남자가 나만 봐주고 나만 사랑해 주기를 원하는데 다른 여자에게 눈을 든다는 것은 사랑이 나눠지는 거죠. 내게로만 올 사랑이 다른 여자에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에 대한 질투입니다. 물론 이 질투는 남자에게도 해당이 되겠지만은 이걸 보면 질투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또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그 표현이 질투죠. 그러니까 사랑하지 않으면 질투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 여자 말고 다른 여자에게도 마음을 두는 것은요, 한 여자로 만족하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한 여자의 사랑의 가치를 알아주지를 않는 거죠. 너 나 사랑해, 나도 너 사랑해. 이렇게 하면 또 다른 대상, 좋아하는 대상을 마음에 두고 있는 거예요. 이건 마치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래 놓고 또 다른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 두고 있는 것과 같은 겁니다. 근데 사람이 하나님만 사랑하게 됩니까? 그럴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은 하나님만 사랑하는 존재가 못 돼요. 남자를 보면은요, 한 남자가 여러 여자를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여자 입장에서는 이해가 안 될지 모르겠는 남자는요, 자기 아내도 사랑하고 다른 여자 사랑할 수가 있어요. 그게 남자입니다. 아마 남자는 다 공감할 거예요. 안 한 척 하지 마시고요. 다 공감이 될 겁니다. 오죽하면 열 여자 싫은 남자 없다 이런 말까지 하겠습니까? 근데 열 남자 싫은 여자는 없다 이런 말은 없어요. 남자가 바람피는 것은요, 집의 아내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 아닙니다. 아내도 사랑하는데 다른 여자 사랑하기 때문에 바람을 피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는 아내를 사랑하면서도 김태희도 사랑할 수 있고 수지도 사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남자예요. 반면 여자가 바람을 피는 것은요, 그건 남편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바람 피는 겁니다. 남편을 사랑하는데 바람 핀다는 경우는 아마 거의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남편을 사랑하면요, 다른 남자는 관심도 안 둡니다. 눈에 안 들어와요. 전 TV 보니까 무슨 그 고민 상담 프로인데 거기에 자기 남편만 쫄쫄 따라하는 여자가 나왔습니다. 사회자가 물어봐요. 저 남편이 장동건 잘생겼습니까? 예, 그럽니다. 배용주 잘생겼? 예, 그래요. 주변 사람들이 야유를 보냈죠. 볼 때 못생겼거든요. 근데 그 여자는 자기 남편 사랑할 때는 다른 남자 눈에 안 들어오는 겁니다. 그게 여자거든요. 그런데 남자는 바람 피워도 가정을 깨려고 하질 않습니다. 여자를 사랑하니까. 근데 여자가 바람 피면은 가정이 깨져도 새로운 남자 가고 싶어 하는 겁니다. 그 남자를 사랑하니까. 그래서 질투는 주로 내가 사랑한 남자가 한눈 팔 때 느낀 여자의 감정이다.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나는 너만 사랑했는데 왜 너는 나만 사랑하지 않느냐. 그게 질투란 얘기예요. 그래서 질투의 의미가 뭔가 하면은요, 나는 너만 사랑했다 그겁니다. 난 너만 사랑했어. 이게 질투예요. 하나님의 사랑도요, 오직 한 대상으로만 향합니다. 그 대상이 누굽니까? 구약은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에게로만 향한 게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을 사랑의 대상 택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 모든 민족, 모든 세상을 사랑하는 하나님은 성경에 없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사랑한 세상은요, 우리가 몸담고 살아간 이 세상 전부가 아니고 하나님이 택한 백성의 세상입니다. 독생자 얼마나 귀한 분이에요. 하나님께는 오직 한 분의 아들입니다. 그처럼 귀한 독생자를 주셨다고 하는 것은요, 독생자로 인한 속죄의 은혜가 그만큼 귀하다는 거예요.
그 귀한 속죄 은혜를 하나님이 사랑한 세상에 주셨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라면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게 있겠죠. 그게 속죄 은혜란 얘기입니다. 그 은혜만큼은 이 땅 무엇과도 비교하거나 바꿀 수가 없는 귀한 거예요. 그게 속죄 은혜예요. 독생자 희생으로 말미암아 주어진 속죄 은혜. 그걸 우리가 받았다는 얘기죠. 근데 속죄 은혜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또 다른 것을 사랑한다, 좋아한다? 그럼 그게 뭐겠냐 그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께로부터 속죄 은혜를 받았음에 불구하고 또 다른 걸 좋아한다는 것은 하나님 베푸신 속죄 은혜로 마음이 채워지질 아니했다는 거예요. 만족이 아니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질투예요.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는데, 자, 모든 교회가 예수님의 속죄 은혜가 큽니다. 그렇게들 다 얘기를 합니다. 인정도 하고요. 속죄 은혜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돈이 더 가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할 기독교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속죄 은혜 크고 귀하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마치 어떤 큰 마트의 직원 같은 그런 수준이라는 얘기입니다. 대형마트 가면은 간혹 직원이 일로 딱 늘어서가지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뭐 허리를 굽히며 인사하지 않습니까? 뭐 정하시간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직원들이 말한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랑이 아니거든요. 그냥 훈련되어진 그런 말이 지나질 않아요. 우리가 속죄 은혜 감사하는 것이 바로 그런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그 말입니다. 감사합니다. 그 직원의 수준에서처럼요. 그렇기 때문에 속죄 은혜를 얘기하면서도 큽니다. 얘기하면 여전히 돈이 좋은 거예요. 교회 부흥을 원하고 부흥에 실망하고 늘 그런 모습을 드러내고 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질투가 뭔가 하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는데 정작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가치, 그 은혜의 가치를 알지를 못하고 다른 것들을 사랑하는 것, 거기에 대한 분노가 질투입니다. 그래서 너는 다른 신에 절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다른 신에게 절한다는 것은 하나님도 좋고 다른 신도 좋습니다. 이러한 것인데 그 다른 신에 절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른 신이 주는 것, 세상의 풍요, 번성, 평안, 그게 좋다 이런 뜻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에게도 절하고 성전 우상에게 우상을 두고 다른 신에 절하는 것. 바로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 그것 말고는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의미가 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한 의미가 뭐겠습니까? 제물이 죽죠. 그 제물의 피를 성소의 법궤에 뿌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그 제물에 흘린 피를 하나님은 이스라엘 흘린 피로 보시고 이스라엘 죄를 용서하시는 속죄 은혜가 그 성전에서 베풀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제사 드리면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상을 두고 거기 절하면서 난 속죄 은혜, 그 제사 드리면 그 은혜를 받았지만은 다른 것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 속죄 은혜가 얼마나 큰가 하는 것을 멸시하고 다른 세상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맞버리는 거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분노하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 우리의 현실이기 때문에 우리가 속죄 은혜를 얘기하고 십자가 얘기하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 바로 이러한 것들이 마트 치고 허리 굽히면서 공인 사랑합니다 이런 것과 다를 바가 없더라는 얘기죠. 하나님 믿는 기독교인이란 것 때문에 감사하다는 그런 형식에 지나지를 않더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다른 신에게 절하지를 말아야 되겠죠.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시고 그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 있게 하신 그 은혜를 베푸신 그분이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은 독생자를 주고 돈도 주고
그런 분이 아니에요. 독생자를 주시고 돈을 주신다는 것은 독생자의 피의 은혜와 돈의 가치를 동일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그런 분이겠냔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늘 독생자도 좋고 돈도 좋고 이런 식으로 하니까 나오더란 얘기죠. 이런 우리에게 분노하시는 거, 그건 단지 우리가 돈을 좋아하기 때문이 아니고 독생자를 주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랑이 얼마나 귀한가를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분노를 하시는 겁니다. 에스겔을 성전 데려가서 질투의 우상이 있던 자리를 보여주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알아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질투의 하나님이시다, 그걸 알라는 거예요. 질투의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당시 성전 우상을 두고 그 우상에게 절했기 때문에 벌받고 재앙받고 그런 게 아니란 얘기예요. 질투의 하나님을 몰랐다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재앙이 단지 죄에 대한 벌의 차원이 아니라겠죠. 질투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스라엘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으로 밀어넣으시고 에스겔을 성전 데려가서 그 일을 보이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의 하나님으로서의 사랑입니다. 이것은 하나님도 사랑하고 세상의 다른 것도 사랑하는 것을 용납하지를 않으신다, 이런 의미가 돼요.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런 좀 못되지 않습니까? 우리 속에 늘 바람기가 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좋아하는 것도 가득한 것이 바로 우리란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좋고 예수 좋은데 우리가 좋아하는 세상의 것, 그것도 함께 좋습니다. 늘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것이죠. 이런 우리를 세상의 모든 게 다 좋다고 해도 나를 용서하신 주님의 속죄 은혜에 비하면 쓰레기일 뿐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게 질투의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지난 시간에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하나님의 질투의 하나님인데 이걸 보여주시는 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은과 금에게 빼앗기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은을 거리에 던져버리고 금을 오물같이 여기게 된다면 남는 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한 자기 백성을 그렇게 만드시겠다는 거예요. 은도 금도 다 던져버리고 그 사랑과 은혜만 남아있는 그런 자기 백성으로 만들어내시겠다는 겁니다. 그 작업이 재앙을 내리고 심판하는 그런 일로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결국에 하나님의 질투가 이스라엘을 바빌론 포로되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아는 백성으로 세워가는 거죠. 그래서 여호와의 질투, 그 질투는 거룩하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질투는요, 우리 구원을 향한 하나의 열망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그냥 사랑만 해주시고 질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면은 우리가 하나님하고 다른 걸 사랑해도 그냥 두고 보실 거예요. 막 사랑만 주시고 말이죠. 내가 널 사랑하면 됐지 뭐, 그게 전부일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막 다 채워질 것이란 말입니다. 사람은 그런 사랑을 원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질투가 없는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가 있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을 질투의 하나님으로 얘기 안 하는 것을 잊지를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질투하는 사랑이다, 그걸 아시란 얘기예요. 하나님의 질투로 인해서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 그냥 두고 보지를 않으시는 것이죠. 얘기 안 들어 이스라엘로 하여금 은을 거리에 던지고 금을 오물처럼 여기게 하신다는 것처럼 우리 역시도 좋아했던 세상의 모든 것들이 주님의 속죄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면 알아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질투란 말입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보내신 하나님의 은혜만 가장 귀합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만들어내시고
내가 주 예수를 알게 된 것이 세상 전부를 가진 것에도 비교할 수 없는 존귀한 하늘의 복입니다. 이런 고백이 있게 만들어내시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그런 고백을 하면서도 다른 좋아하는 것을 마음에서 끊어버리지를 못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 치시고 잘라버리시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십자가 피 흘린 주만 바라보는 것이다. 이걸 늘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영이 에스겔을 들어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데려간 것이죠. 그것처럼 주의 성이 우리를 들어서 예수께로 데려가시고 우상을 두고 있는 나를 보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런 날 하나님 질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살아가면서 어떤 잘라지는 거, 내게 있던 거 잃어버리는 그런 일이 있을 때, 그런 일들 하나하나가 나를 질투 하나님이 주만 바라보게 만들긴 작업이시라는 거, 이걸 보게 만들어 가시는 것이죠. 하나님이 찾으신 사람은요, 십자가 피 흘려 죽으신 그 주만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을 하나님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질투하는 사랑으로 우리를 하나님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만들어 가실 거예요. 교회에서 이런 일 저런 일 많이 하라 그런 것이 아니고 내가 찾는 나의 사람으로 내가 너를 만들어 내겠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질투라는 거죠. 우리가 이런 하나님 질투를 안다면은 우리가 좋아하는 것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내 마음이 주께 붙들려 있고 주를 향하게 되어 있는 것도 하나님의 질투로 인한 것입니다. 이걸 깨닫고 감사하게 되어지는 거죠. 우리가 그런 질투에 붙들려 있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질투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내가 좋아하는 것들로 가득한 이 땅 속에, 이 땅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의 사랑 드러나고 세워져 가는 것. 그게 여러분께 주어진 하나님 일이에요. 늘 질투하시면서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어떻게 일하시는가, 이걸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에스겔을 데려가서 그걸 보이시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포로된 것도 질투의 하나님, 바로 나기 때문에 너희를 내 사랑에 붙들기 위해서 포로되게 하고 나중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내막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우린 이 말씀을 통해서 그 내막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고, 결국은 날 위한 이 땅의 것을 나에게 제공해 준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사랑만 아는 그런 나로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 고백으로 나와지게 되는 겁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다. 늘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질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린 하나님을 그저 사랑으로만 생각했지, 질투의 하나님이 그 사랑이 우리를 진리로 생명으로 이끌어 간다는 것은 생각지를 않고 살았습니다. 내 편안대로 내가 원하는 하나님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누구신가를 늘 깨달아 알게 하시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소망을 두고 모든 걸 맡기 의지하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질투의 하나님 이스라엘을 바벨론 포로되게 했고 예루살렘 망하게 하면서 하나님의 사랑만이 가장 귀하다는 걸 아는 그런 자로 세워 가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내가 좋아하는 것들을 잘라내시고 치시면서 오직 하나님의 그 사랑, 속죄 은혜에만 마음을 둔 우리로 세워간다는 것을 늘 잊지 않게 하시옵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자를 소원하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